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예수의 구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유익,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 에덴의 회복.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며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축복은 충만함입니다. 가득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 생명과 새 삶으로 살게 되었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이 에덴의 행복,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역사를 살게 된 이 삶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이제 결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이렇게 또 다시 정의를 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보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니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뭐하여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원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보고 듣고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원리,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우리의 모든 삶에 나아갈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앞에 뭐하라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순간, 이 상황,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상황, 이 순간, 이 자리, 이 관계, 이 모든 순간들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멘.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고, 그것으로 행하라. 또한 삶의 자리에 이제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의 중요한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면 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원리에 섞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원리에 섞이지 않겠습니다. 탐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쫓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지도 배우지도 익히지도 그리고 그것을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봤다? 많이 해봤다. 이게 지금 어감이 좀 그러네요. 사랑 해보셨잖아요.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언하잖아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 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선언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게 변하고 달라지고 버려지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또한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상처가 일어나긴 하지만 처음 사랑은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해.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노래를 못하겠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 아멘. 이거 붙들겠습니다. 이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모든 삶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에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언약궤, 그 증거궤, 그 안에 있는 내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다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버렸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거닐며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그 자유와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뭡니까? 행위가 뭡니까? 사랑?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랑은 말로만 하질 않아요. 네? 사랑은 뭐가 따라요? 그래, 행동이 따라요. 네? 행동이 따라요. 네? 우리 한국 남자들 네. 사랑 말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니까 말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즉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라요. 거기에 따른 행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살아가면,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요. 항상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항상 막 얼굴에 죽을상이 돼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확 펴요. 100이면 100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당연히 그 행위가 나타나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그 행위 또한 뭐하다 해요? 나타나지 않더라.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면 처음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상의 원리를 섞이지 않겠습니다. 선언, 선포. 어쩌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황을 만나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반응하고 또 행동해요. 그렇죠?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아니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그 반응 속에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겨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고 또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어떤 관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앞에 서 있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나한테 뭐가 되지? 이게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지?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고 또한 뭐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내가 택하여서 내가 내밀거나 아니면 거부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위에 있는 질문과 아래에 있는 질문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질문은 이게 나한테, 이게 나를, 이게 내 삶에 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질문과 반응이 있고, 자, 밑에 보니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이 길이 주님의 통치에 합당합니까? 두 개의 그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자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보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선언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아래 걸로 반응해야 될 텐데요, 그죠? 묻어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서로가,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위의 질문이 먼저 생긴다. 1번. 밑에 질문이 생긴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 2번이 생긴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시는 거예요? 어? 자,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에 손을 얹고, 자, 나는 1번으로 반응한다. 1번으로 반응한다. 어떤 권사님 여기서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손이. 나는 2번으로 반응한다. 허허. 우리 시카고 대학의 사회 심리학 교수이며 박사인 찰스 로저스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56년도에 한 이론을, 그리고 한 큰 정의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볼까요? 자기 참조 효과, 셀프 레퍼레이션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영어로 그것을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안 와요. 자, 방금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질문을 받게 되고 어떤 상황을 반드시 우리는 그 질문으로 하여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1번인데 분명히 1번인데 이 찰스 로저스 박사님은 처음에 위스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신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나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자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 답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1입니다, 이것이 2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고 나에게 질문이 되어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할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당신에 대하여 나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자신, 그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적 나눔의 첫 질문이 뭐냐면 각자 자기를 소개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항목을 줬어요. 근데 이걸 연구 결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설문과 그리고 그 연구와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연구한 결과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순간에 오게 되어지면 그 처음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대요. 우리 볼까요? 이게 나한테 뭐가 되지? 이게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지?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금 그 모든 것에서 질문을 갖게 되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요. 나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 하더라 해요? 이 질문에 답을 회피하거나 못하더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은 정체성이라는 것, 즉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나에 대한 정의와 나에 대한 존재와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나타내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다 미완이라는 거예요. 미완인데 그 미완인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떤 지향이나 어떤 바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도 되려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직도 뭐 하더라 해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되어진 것으로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대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기 참조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위치이고 내가 어떤 자리면 내가 뭐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명확하게 그 순간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완성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그 모든 일생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아직도 되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자, 부모라고 하는 것, 예? 부모라고 하는 것,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겁니까? 부모라는 것이 되기 위하여 그 아이를 아파하면 밤잠을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돌봅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 아이가 아프면 밤잠을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대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956년도예요. 1950년대 이 자기 참조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된 이후에 이 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속에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다 많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결단이 어렵고 그리고 그 결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먼저 정의를 하면 뇌는 그 정의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부모니까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지만 부모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내가 세워지니까 내 뇌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몸짓을 그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밤새 돌봐주는 이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행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 저 행위를 뭐 하라예요? 가지라.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왕이라, 우리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미 우리는 뭐 했다요? 가졌다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7장 11절에 나와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1절부터 우리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는 재물의 이야기를 해요. 물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 25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의 본문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내가 미완으로 되어 있는, 즉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그것이 다 완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음과 많음과 커짐에 대한 것이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보여줘도 흠잡을 것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의 자리에 다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저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것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서 와, 저 사람은 다 가졌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재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것이 되기 위하여 필요로 찾는 것,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또한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똑같이 누가복음에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를 명확하게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서 지금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면 선택, 결정하는 이 행위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하다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그의 백성.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뭐하였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덴 동산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다. 아멘? 그러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모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의 평생에, 그 일생에, 그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고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삶을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는, 생각은, 그리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불안한 존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뭐하라 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이 정체성,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가 되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는 이 정체성 없는 부모와 같은 삶으로 살지 말고 이미 너희는 뭐하다예요?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정체성을 이미 너희가 되었으니, 아멘. 그 된 것으로 말하예요. 살아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묵상 디모데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를 한 3년 후에 써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많이 격변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자,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를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 디모데 1장 1절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그는 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학문을 수학을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또한 로마의 그 최고의 학문을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학문이나 그 다음에 이 유대인 학문이나 이 모든 걸 다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한 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차기 대제사장으로 벌써 지금 점 찍어졌고 이미 예비 대제사장의 그 영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디 출신이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코 피정복되어져 있는 그들과는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이며, 특히 그의 집안은요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이 친 로마 성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물질까지도 뭐예요? 풍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하여 죽음을 직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부자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학문에,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집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으로 살아라. 이건 완료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됨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 불려지고 이루어진 것은 내가 무엇, 즉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약속대로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내가 교회 돼야지, 내가 성도 돼야지 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하다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삶의 모든 자리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 되고 자녀 되고 백성 되고 사도 된 나 바울은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행하니 그의 모든 질문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아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나한테 뭐가 되지? 이게 나를 어떻게 보이지?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라고 질문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미 되었는데, 이 된 것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맞지?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질문해요? 주님, 이 상황에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상황,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내가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이 길이 주님의 통치에 합당합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이 달라져요. 대리하는 자들과 이미 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대할 때에 그 삶은 질문이 달라져요. 아멘. 그리고 그 질문이 달라지면 내 안에 감정이 달라져요. 대리하는 자들은 이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지라는 것으로 불안과 염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된 자들은, 이미 가진 자들은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아멘. 또한 뭐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향하는 모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일어난다. 이 염려라는 단어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상황에 대하여 걱정, 근심,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 속에서의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지금 25절부터 지금 4번, 5번을 계속 반복하는 그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것 2개가 있는데 2개가 연결됐던 것이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염려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정체성이 완료된, 완성되어진 이 삶을 자꾸 뭐하다 해요? 끊는 거예요.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자리에 염려하지 말라. 또 세상의 이야기들과 아직도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삶을 보고, 뭔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삶의 모습을 듣고,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아까 우리 로저스 박사님 얘기했던 자기 참조 이펙트, 내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무언가 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도 된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뭐 하라고요? 대하고 만나고 보고 행하고 살아라.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점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 백성 된 곳으로, 이 자녀 된 곳으로, 삶의 모든 자리로 이것으로 출발해라. 이것으로 시작해라. 이것으로 만나라. 이것으로 봐라. 아직도 되려하는 것으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삶으로 살지 말고 이미 된 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이미 된 것으로 승리를 누리고, 이미 된 것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살아내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